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스드라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발걸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출발은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베드로가 2장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성령의 오심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으로까지 이것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사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에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한 사건, 그것이 이제 유대인에게 역사했던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그 복음의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과 오늘 이 14장에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삼중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는 원래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걸어본 적도 없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걸어보려고 아마 시도했겠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못 걸었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걷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걷는 건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이제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거 3장과 연결시킨다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에서 거기서도부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뭔가 내게 좀 줄 것이 있는가라고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역시도 앉아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생을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식은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오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그것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이 언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가 언제 그것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들은 장소가 어디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앞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야에서는 회당에서 전했다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는 들었다. 바로 그 듣는 걸 통해서 그에게 이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원래 이 안진뱅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지 않게 되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동일하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죠. 뭘 줄까? 주목하여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이방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주목하여 보는, 말하자면 응시하고 유심히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달리 뭔가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을 만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람이 얼만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듣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만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했다. 그가 듣는 것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의 육체의 치유입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단어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치료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전인적인 치유,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을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중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은 어떻게 왔는가? 오늘 성경은 믿음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그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역시도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연결시켜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것을 함축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미 3장의 동일한 사건 속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이라는 것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성경은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자, 이건 역시도 3장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용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바울이 그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단순히 일어나 걸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뛰어오르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번쩍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도약하는 행동을 하면서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생동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가 하는 것을 단순히 앉아있다가 그냥 부적부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일어난 거예요. 점프해서. 그것은 구원의 그 역동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3장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용어도 거기도 똑같이 점프한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슬슬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점프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 구원의 개념은 그러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뭔가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동태 눈이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눈이, 여러분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 멍텅해가지고 그거는 믿음의 역사로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역동적인 거예요. 눈이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이 주목하여 본다, 뚫어지게 본다는 그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점프해서 그 자리에서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걷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게 걷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막 바쁘게 막 이게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조깅하는 걷는 뭐 그런 걸음이 아니고 자기 몸을 확인해 보는 거죠. 점프해가지고 막 걸어보는 거. 이야, 또 이거요. 그게 3장에서 돼 있어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점프해서 걷다가 멈춰서고 다시 걷고 라는 반복된 동작이에요. 자기의 몸이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점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걷고 멈춰도 확인하고 또 걷고 멈춰도 확인하고 그런 동작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그렇게 일어서서 점프해서 막 돌아다닐 정도로 걷는 모습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으로 대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 신화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나 젊을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우스라는 것과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입니까?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 헤르메스, 이 두 사람이 지금 자기네 지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화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신화 속에서 바로 이러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있을 때 한 노인이 이 두 존재를 아주 지극히 이렇게 말하자면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감사해 가지고 요 두 신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관대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내가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라고 일러주는 그런 신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죠. 구원. 홍수가 쓸어갈 때에 구원시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 바깥에 제우스를 모시고 있는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와 화환을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이 대문이 정확히 무슨 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그 신전에 있는 문이든지 아니면은 성읍의 문이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아마 그 성문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아마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신들이 내려와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드러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아닌데 신으로 생각하고 지금 섬기는 이것, 결국 자신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이 아닌 것에 대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방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유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죠. 아니,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하면 자신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의 역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시작을 가지고 복음을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뛰어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옷을 찢고 들어가 가지고 아주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5절에 보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가? 이 말은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곧 그들이 행한 행위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한 행위인데,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행동을 보여준 건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접근해 나갑니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용어는 고유적 명사로 사용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 앞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임으로 나머지의 신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 죽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극명에 대비되어지는 죽어있는 그런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 죽은 것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걷는 것인데 바로 그 필요를 주신 거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우스나 아니면 헤르메스, 기타 어떠한 신도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주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말을 전한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유대인적 접근이라면 천지 창조를 이야기 안 하겠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모세 오경을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게도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우리가 십계명 속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단순히 그 창조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어 있다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죽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본문에는 비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기를 준다. 우리 말로는 이게 비를 내리고 결실을 준다, 이게 나눠져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주신다는 말 동사와 하나와 그리고 이제 비와 결실기를 나란히 병렬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와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비를 줬는데 결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글 본문은 비를 내린다, 이건 뭐 따로 갖고, 또 결실기가 따로 갖고, 그죠? 따로 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동사가 하나예요. 비와 결실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고 반드시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동사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정확히 되어서 번역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의미를 강하게 가질 수 있어요. 막 비만 내리면 비를 막 줘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죽을 수 있잖아요. 비만 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비를 주는 이유는 결실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주신다. 열매가 필요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면서 결실을 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이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은 기쁨이죠. 음식과 기쁨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여기 보면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마 바울이 말을 잘해서 헤르메스라고 붙인 것 같아요. 말했지만 헤르메스는 그 신들의 뜻을 전하는 전령자거든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는 것이죠. 반대로 바나바는 좀 점잖아요, 사람이. 점잖으니까 쟤는 제우스고, 쟤 말 잘하는 쟤는 헤르메스다.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구분을 사람들이 짓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둘 다 메신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둘이 같이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소리를 질렀다. 둘 다 메신저인 것이죠.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가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냥 제 길 가도록 그냥 허용했다는 말이에요. 허용했다. 그들이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냥 눈 감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참으시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 무관심으로 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증거물들을 싹 치울 거예요, 무관심하다면. 근데 성경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두 번 부정은 증언했다, 그 얘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창조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서 증언했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알아먹지 못한 거죠.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권능이죠. 죄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알도록 척 보면 압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증거물로 천지 만물에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왜 모든 민족이 그것을 알지 못하셨는가?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냥 각자 자기 알아서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알아라, 알아라.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물을 계속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강제로 그것을 알게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자의적으로 알아라. 때로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스스로 깨닫길 바라잖아, 그죠? 때려가지고 하기보다도 네 스스로 깨달아라. 네 스스로 한번 알아봐. 그러잖아, 그죠? 처음부터 막 때려서 하게 되면 그런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막 애를 막 좁혀갖고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요, 애가 나중에 반발심해가지고 격길로 가요.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어릴 때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탈선을 많이 해요. 왜? 강압적으로 그런 것에서 주입받기 때문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막 그냥 강제로 시키는 거야, 강제로. 그때 막 억지로 해요, 그냥 어릴 때니까. 근데 나이 먹고 나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참 부모로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빨리 저는 고쳐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간섭하셨죠. 하나님은 간섭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간섭하신다 이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간섭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간섭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속 하나님 아는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먹지 못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 갖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특별 은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을 알아먹게 만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을 뜨면 일반 은총이 마치 하늘의 별이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속에 지금 간섭하신다 하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하신 이 일, 바로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옛날에 헛된 것을 섬기는 방식으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똑같이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방임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방임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당신들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우상에 갚아서 절하고 제우스인지 헤르메스인지 가서 제사 지내고 그것들이 마치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얘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빌어서 깨닫게 될 때에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달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복음은 특별 계시인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지금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인데 내가 해서 한 것처럼 여전히 그거 자랑하고 그거 손에 붙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애써서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통해서 내가 내 손에 지금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든 소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다 믿으시나요? 예. 그렇다면 아낌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교회에 헌금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정말 많은 걸 드렸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드리는데 뭘 잘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 도로 드리는데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신앙을 출발할 수 없어요. 여전히 헛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정말 채우시고 공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렸다. 이 말은 그들이 제사를 끝까지 고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뿌리 깊은 그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고 우기는 거죠. 계속 하겠다고. 그런데 마침내는 그들이 제사를 중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옛날의 구습들, 악습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상은 이 세대를 여전히 본받고 사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전히 그대로 내가 주인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지면 잘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종교적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점프했고, 그리고 그는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역동적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라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비로소 인생을 점프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고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가 강림하기를 기다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기를 기다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죄악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도시가 번성했지만 성경은 그런 도시를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탄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기 위해서 간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의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불로 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나요? 단순히 이것은 종말론자처럼 산에 들어가 가지고 흰옷 입고 들어가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처음 갔더니 그 영락교회 주변에 시간 되면 흰옷 입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아주 건물도 크게 지어놓고 그 기와식으로 옛날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흰옷 입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흰옷 입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흰옷 입는다고 주님이 오시면 데려갑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산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고 막 공동체 지네끼리 만들고 피지라는 섬에 가갖고 그냥 뭐 땅을 사갖고 거기서 막 서로 저 때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지난날에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바라면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도록 이제 그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도록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찬송가를 부를 겁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